본문 안 읽었죠?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4절.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4절. 1절 자매님이, 2절 형제님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4절까지 읽으셨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짧은 영상 클립이 있는데요. The Bear, 곰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필름입니다. 이 필름의 마지막 한 3분 정도를 잠깐 보신 후에 제가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새끼곰이 산에서 퓨마를 만나서 이제 잡혀먹을 위기에 놓인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먼저 한번 보시죠.
네. 저는 이 영상의 내용을 여러 번 봐서 잘 압니다만은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는 감동이 있습니다. CD와 라디오로 설교를 듣는 분들을 위해서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퓨마에게 쫓겨서 그 날카로운 발톱에 얼굴이 공격을 당해 찢기고 피를 흘린 새끼곰이 도저히 더 이상 저항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갑자기 어디서 힘이 났는지 우렁찬 소리를 지르지요. 그리고 퓨마도 무엇을 봤는지 몸을 돌려 꽁무니를 빼고 도망을 치고 맙니다. 카메라 앵글이 180도 돌아서 새끼곰의 뒤를 비추면 거기 거대한 몸집을 일으키고 포효하는 어미곰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어미곰의 포효를 들을 때마다 저는 도대체 저 곰이 뭐라고 소리치는 것일까 궁금한 마음이 듭니다. 제 느낌은 이렇게 들립니다. 누가 내 새끼를 건드느냐? 죽으려고. 누가 감히 내 새끼를 건드냐? 그 어미곰의 포효에 새끼곰이 용기백배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던 퓨마를 향해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그 어미곰을 보고는 그만 퓨마는 겁에 질려 도망치고 맙니다. 왜 이 단순한 스토리가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까? 이 새끼곰과 어미곰의 모습에서 우리들 자신과 우리의 어미곰 되시는 주님을 발견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저 퓨마의 발톱에 얼굴이 찢기는 새끼곰은 마치 고난과 시련과 유혹 앞에 몸과 마음이 다 찢긴 우리들의 모습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에서 소리를 지르며 포효하는 어미곰의 모습은 자녀들을 위해 포효하시는 모든 생명들의 어미곰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 포효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국인 남유다가 망하고 나라 잃은 백성,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노예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포효하시는 음성, 약속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잃는 것의 서러움을 우리 한민족은 좀 알죠. 그리고 타양 땅에서 사는 서러움도 우리 이민사회 한인들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거기에 더해서 포로와 노예로 사는 것의 고달픔, 처량함과 비참함이란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 그들의 마음의 슬픔을 보여주는 시 137편은 이렇게 그들의 아픔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내 고향 땅 시온, 그 그리운 땅을 생각하며 눈물로 세월을 보냈다는 거죠. 4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얼마나 서럽고 답답하고
고향이 그립고 고통스러운지 눈물과 탄식으로 세월을 보내는 그 고단한 포로와 노예의 삶, 그 삶에 치이고 치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약속으로 주십니다. 그 약속은 내가 너희들을 구속해 내어서 너희들을 사서 노예 시장에 나와 버려져 있는 아무도 사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늙고 병들고 일 못하는 노예 같은 너희들을 내가 사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은 70년 만에 성취되어 이스라엘이 고향 땅 시온으로 돌아가는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죠. 오늘 우리가 만약에 이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고달프고 힘들고 슬프고 두려운 인생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그리고 이 퓨마에게 쫓긴 새끼곰처럼 몸과 마음에 생채기가 나서 핏물과 진물이 흐르는 아픔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주님의 포효하시는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들리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계십니까? 주님의 그 첫 번째 포효는 그분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 말은 우리들과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그분보다 더 잘 아는 전문가가 없다는 말이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병에 걸리면, 특별히 큰 병에 걸리면 의사를 찾아도 그냥 의사를 찾지 않고 전문가, 권위자를 찾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이 암을 가장 잘 고치는 권위자, 그러한 닥터가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그 닥터에게 좀 진료를 받고 그 닥터에게 수술 받기를 원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어떤 환자가 선생님, 이 암 수술해 보셨나요? 처음인데 책에 있는 대로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 닥터에게 수술을 받고 싶어 하겠습니까? 선생님, 이 암을 몇 번이나 수술해 보셨나요? 한 500번 했는데 거의 다 살렸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마음이 놓이겠죠. 평생 그 암을 다루어온 전문가를 만날 수 있다면, 그런 권위 있는 닥터를 만날 수 있다면 마음이 놓이겠죠. 의지하고 싶고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겠구나. 저렇게 훌륭한 권위 있는 전문적인 수많은 사람을 살려낸 닥터를 내가 만날 수 있다면 내가 살 수 있겠구나. 용기가 생기겠죠.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권위 있는 닥터시라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보다 더 우리 인생의 문제에 잘 아시고 권위 있고 능력 있고 다루실 수 있고 살리실 수 있는 분이 세상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가짜 의사를 만나면, 돌팔이 의사를 만나면 멀쩡하던 사람도 죽어서 나오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적 붙이고 동쪽으로 가보세요. 그런 인생의 닥터를 만나면 우리 인생이 망하는 것입니다. 건강이 상하는 것만 해도 큰일인데 영혼의 생명을 잃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생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인생의 주관자 되신 참 권위 있는 닥터, 참된 의사,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큼 우리 인생의 문제를 아는 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문제는 내가 잘 알아. 누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하는 생각만큼 어리석고 교만한 생각이 없습니다. 창조하신 그분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창조하신 그분에게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분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본문 3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놀랍게도 하나님은 당신을 설명하시기를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구원자다고 해주십니다.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암 전문의를 만났다 치더라도 진료를 받으려고 신청을 했더니 환자가 너무 많아서 1년 후나 돼야 겨우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수술은 고사하고. 아니 나는 지금 오늘 내일 하는데 1년 후면 이 암을 어떻게 갖고 살아갑니까? 죽으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가족 중에라도 친척 중에라도 아니 멀리 모르고 지내던 사람들이라도 어떻게 아는 의사가 없는지를 좀 물어보고 이 닥터 좀 어떻게 연결해 주실 수 없습니까? 우리는 필사적으로 그런 길을 찾죠. 그래서 종종 환우들을 신방하다 보면 아이고 목사님 이 닥터가 정말 바빠서 도저히 내가 스케줄을 얻어낼 수가 없는데 누구누구께 부탁했더니 마침 그분하고 친구랍니다. 그분이 전화해 줘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행히 수술 날짜를 잡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다행인지 그런 이야기들을 한 번씩 듣습니다. 아무리 좋은 닥터라도 아무리 실력 있는 닥터라도 내가 만날 수 없으면 내가 그 닥터에게 치료받을 수 있으면 그런 닥터가 있은들 무엇합니까?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시고 인생의 문제를 잘 해결하시는 분이라 해도 그분이 나같이 보잘것없는 인간에게는 관심이 없으시고 나 같은 죄인은 그분의 존전에 감히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런 관계라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생명을 구원하시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당신을 지극히 높은 곳에 두시고 죄 속에서 버둥대며 살아가는 우리와 거리를 두지 않으시고 당신이 지리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아들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당신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친히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내 구원자가 되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서먹서먹해서도 못 부르고 두려워서도 못 부르고 감히 그분을 부를 수 있는지도 모르고 아버지는커녕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겁이 납니다.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고 문제투성인데 그분이 뭐 아쉬워선 내 부름을 듣겠어요? 그분이 뭐가 답답한 게 있어서 내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겠냐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라 그렇게 말하셨어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라. 아버지. 정확히 아빠, 대리. 아빠라는 거예요. 아빠. 세상에서 제일 수술을 잘하는 의사가 우리 아버지라면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순서가 없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니 너도 병원에 가서 진료 신청을 하고 1년을 기다려라.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자기 딸에게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거기는 진료 순서가 없는 겁니다. 내 아들이 지금 아파 죽어가요. 내 딸이 지금 응급실로 실려가요. 거기에는 모든 스케줄이 다 nothing이 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의사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기울여 그 아들을 고치고 딸을 살려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누리는 특권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아버지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민과 슬픔은 하나님의 고민과 슬픔입니다. 바로 내가 너의 모든 고통을 짊어지고 너의 모든 아픔에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의 구원자다 하시는 그 선포의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이 내가 너를 구원하는 구원자다 하실 때에는 내가 너의 모든 문제 속에서 함께하며 너를 건져내겠다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위대한 약속입니다. 위대한 약속이에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특권을 그러므로 우리는 사용하지 않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특권을 가지고도 하루에 한 번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삶이야말로 가장 어리석고 비참한 삶입니다. 집에 BMW를 세워놓고 2시간, 3시간씩 맨하탄에 걸어가는 거예요. 가도 끝없는 맨하탄. 왜 걸으세요? 직장 가야지요. 차가 없습니까? 아, 우리 집에 BMW가 있어요. 왜 안 타셨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얼마나 바보스럽습니까? 고민하고 슬퍼하고 염려하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지금 너를 구원하기 위해 여기 있는데 너는 왜 나를 부르지 않고 너는 왜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날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이 특권, 이 놀라운 축복을 잃지 않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순간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자 되신 분,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오늘도 이 문제는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고민은 주님이 하게 넘겨드리세요. 염려는 주님이 하게 넘겨드리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아버지고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날마다 부르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포효는 외치심, 소리 지르시는 것이죠. 이 포효는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놀랍게도 그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스럽게 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가 힘이 들죠. 왜입니까? 우리가 우리를 보면 보배롭기는커녕 보잘것없고 추하고 사랑스럽기는커녕 솔직히 역겹잖아요. 솔직히 역겹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게 여기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전문 용어로 하면 이렇습니다. 눈에 콩깍지가 씌이신 것이죠. 눈에 콩깍지가 씌이면 이유가 없어집니다. 이유 없이 그냥 미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저는 조금은 이해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솔직히 고백할 것이 있는데, 저희 집의 사랑이가 객관적으로 이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아이들이 모인 곳에 섞어 놓으면 참 마음이 아파요. 아내는 사랑이를 볼 때마다 저 코가 도대체 누구한테서 나온 것일까? 저 들창 코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 그때마다 저는 아내를 핀잔합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저금해 놓을 테니까. 요즘은 기술이 좋아. 객관적으로 사랑이가 이쁜 얼굴은 아니죠. 그런데 이 세상에 한 남자는 그 아이한테 미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남자가 저입니다. 저는 왜 사랑이가 이쁜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예뻐요. 하여튼 사랑스러워요. 그 들창코마저 예쁩니다. 게다가 이 아이가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깊고 성숙한지 시집가지 않고 저와 살기로 약속을 했어요. 굳은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왜 사랑이를 사랑합니까? 거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단 하나밖에. 제 딸이니까요. 그리고 딸은 왜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지도 사실은 우리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처럼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왜 자기 자녀는 그렇게 사랑하는지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생존 본능이라고 부르고 싶다면 그렇게 부르라고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다른 데서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을 왜 사랑하는지 나는 알 수가 없도다. 그것이 이 신앙의 신비이자 사랑의 신비입니다. 주님은 그냥 우리가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나는 네가 보배롭게 보인다. 너무 존귀하고 너무 사랑스럽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대가를 지불하시겠다는 것입니까? 4절 후반부에서는 내가 너의 대신에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너의 생명을 대신하리니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과 백성들은 3절 후반부에 등장하는 이집트, 구스, 스바와 같은 당시의 강대국들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자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강대국들의 백성들을 내어주고 그들을 팔아서라도 노예 시장에 나와 있는 누구를 사겠다는 거예요. 망한 나라의 백성, 포로와 노예로 쓰잘데없고 보잘것없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일 못해서 주인이 갖다 팔아버리는 그런 말하는 가축 같은 노예들, 이스라엘 민족을 사겠다는 겁니다. 미국 시민 한 명이 아프리카에서 위기에 빠지면 군대가 출동해서 구조해오지만 이디오피아 난민들이 부족 싸움에 밀려서 국경을 넘어 도망을 가 수만 명이 난민촌에서 죽어가도 누구 하나 그 난민들 돌아보지 않죠. 누구 하나 그 난민들의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미국 백성, 프랑스 백성, 영국 백성, 독일의 선진국들의 부강한 나라들의 부자들 다 팔아서라도 이디오피아 난민처럼 떠돌아다니고 갈 데 없고 망한 나라의 백성 같은 너희 이스라엘을 내가 사고야 말겠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기 위해서 어떤 대가 지불도 주저하지 않겠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마침내 주님은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그 백성들을 사십니까?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희생시키셔서 그 백성들을 사내시죠. 내 소유로 삼으시죠. 그리고 그 실패한 망한 저주받은 나라의 백성들을 내 자녀라고, 나는 그들의 아버지,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구원자라고 불리기를 기뻐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하는 질문의 답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오늘도 죄에 넘어지고 내일도 시험에 쓰러져도 주님은 그는 우리를 보배롭다고 보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십니다. 주님의 이 사랑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 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들려주시는 포효, 외치심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2절은 이렇게 나오죠. 오늘 본문 2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불 가운데 지날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부모님들의 가장 큰 걱정은 불이지요. 물가에 내놓은 아이들, 아무리 선생님에게 부탁을 하고 또 해도 마음이 돌아올 때까지 놓이지 않습니다. 불장난하는 아이들 큰일 나죠. 불을 가리지 않는 아이들, 물 무서운 줄 모르고 불 무서운 줄 모르는 아이들. 저도 물을 좋아해서 수영도 하고 물에 여러 번 들어갔다 죽을 뻔도 여러 번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의 무서움을 조금 압니다. 그 깊은 밑이 안 보이는 바다 밑을 보는 순간 얼어붙는 것처럼 몸이 굳어버리는 그 순간, 그때는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배가 한 번은 육지까지 한참 가야 되는데 태풍이 온다고 빨리 사공이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가는 중에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한 4-5명밖에 못하는 조그만 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대로 뒤집어지면 죽는 거구나. 조련 아니라 물개 조련 할아버지께서 오셔도 그 바다에 파도가 치는 한가운데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대한 집채만한 파도가 한번 딱 때리면 추풍 낙엽이 바로 그런 표현일 겁니다. 빙글빙글 돌고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면 저 바다 수십 미터 아래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때는 헤엄쳐서 올라오고 이럴 힘도 없습니다. 정신을 완전히 잃어버리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물의 공포, 불의 공포 말할 필요도 없죠. 우리의 인생에 그 무서운 물처럼, 그 무서운 불꽃처럼 가혹하고 무섭고 감당할 수 없는 고난들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눈 멀쩡하게 뜨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마음속에서는 물에 빠진 것 같은 숨막히는 고통이 우리의 목을 죄어오고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듯한 이번 주를 넘길 수 있을 것인가?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숨이 막혀오는 위기가 있죠. 불꽃이 우리를 사르는 것 같은, 불로 작은 피부에 상처만 나도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운데 막 심장을 불로 지지는 것처럼 가슴이 아플 때가 있어요. 말도 못하게 가슴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런 고난을 우리가 지나가야 합니다. 그때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너를 택했고 너를 찍었고 너를 구속하였나니 모든 걸 다 주고서라도 너를 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신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 지날 때 주님은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걸 직접 보여주셨죠. 제자들의 배가 갈릴리 바다 위에서 뒤집어지려고 할 그때에 주님이 물 위를 걸어오셔서 배에 오르신 후에 내니 안심하고 두려워 말라. 내가 왔으니 안심하고
두려워 말아라. 그리고는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위해 행하시는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어미곰처럼 고난당하는 새끼곰 같은 우리들 뒤에 서셔서 소리치시는 것이죠. 내가 이 아이의 아버지다. 누가 내 자녀를 건드리느냐. 내가 그들과 함께 하여서 물 가운데에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에 지날지라도 그들을 건져내리라. 그리고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핥아비를 닦아주고 치유하는 어미곰처럼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오늘 듣고 계십니까? 우리 뒤에 서셔서 고난 가운데서 포기하고 싶고 그만 멈춰버리고 싶고 다 내팽개치고 누워버리고 싶은 그때 쓰러지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내가 네 뒤에 서서 너를 붙들고 있다. 너와 함께하리니 두려워하지 말고 전진하라 하는 그 어미곰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포효를 날마다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